길이 난봉 풀성군하고 척벽 촌주 나입신고 나 혼태언니 천상인간 총보지로구나 나 기린 난봉 불성군하고 기린과 난봉새는 다른 짐승들과 때를 짓지를 아니하고 척벽 촌주 나입신가 옥이 직경이 한자나 되는 그런 크고 좋은 옥과 그 구슬이 그 직경이 한치나 되는 그런 큰 좋은 보주, 보배 구슬이 어찌 시장에 나돌겠는가? 기린이라고 하는 새는, 기린이라고 하는 짐승은 머리에 뿔이 하나만, 뿔이 두 개가 난 것이 아니라 뿔이 하나만 난 그런 아주 성스러운 짐승인데 그 나라 왕이나 천자가 성인이 출세를 해가지고 임금님이 되면 천자가 되면 그 기린이라고는 동물이 나타나고 성인이 아닌 무도한 사람이 왕이나 천자가 되면 어디에 숨었는지 깊이 숨어버리고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맛박에는 뿔이 하나가 났는데 그 짐승의 성질이 아주 어질고 성스러워. 그리고 난봉, 봉황새, 난봉새는 빛깔이 청황적백 오색이 찬란하고 그리고서 그 소리는 정상각지의 오음을 아름답고 고웁고 거룩한 음성을 지녔어. 이 새도 역시 그런 성현이 출세할 때에 한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참 상징적인 새인데 그러한 기린과 같은 그런 성스러운 짐승이나 그런 봉난새 같은 그런 좋은 새는 보통 짐승들하고 짝을 지어서 놀지를 아니에요. 그리고 즉경이 한자나 되는 그러한 좋은 옥과
직경이 한치나 되는 그러한 보배 구슬은 시장에 나돌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누가 그러한 이 절세 보배를 갖다가 함부로 시장에 팔로 나올 것이냐고 말이에요. 이 기린이나 복난새나 이런 척벽 촌주는 무엇을 그것에다가 비유를 했냐 하면 차사거든. 이 일. 하늘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붙어서 있었으며 천지가 무너져 없어져도 그것은 무너진 때가 없는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부터서 있는데 태양보다도 더 밝고 밝기로 말하면 태양보다도 더 밝고 검기로 말하면 오칠보다도 더 검어. 그놈이 클 때에는 온 법계 천지를 다 둘러삼켜도 오히려 부족하고 그놈이 작을 때에는 바늘로 꽂을 수도 없을 만큼 작을 수도 있어. 그놈이 밥 먹고 옷 입고 오고 가고 앉고 서고 눕고 또 슬플 때 울고 속 억울할 때 분을 내고 그러한 행주 좌와와 시청 언동하는 사이에 소소영령한데 그놈을 여일나야 여일 수가 없어.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소소영령한데 어떻게 그놈을 여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놈을 찾으려고 하면은 눈 한 번 깜박할 사이에 자체가 없어. 육도 법계를 다 두루 찾아도 간 곳이 없고 그렇게 육도 법계를 다 찾아도 자체가 없었던 것이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벌써 행주좌와 어묵 동정하는 사이에 소소영령하다 그 말이야. 바로 이놈을 가리켜서 기린과 복난새에다가 비유하고 척벽과 촌주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야. 그러한 천상천하의 짝이 없는 그러한 보배를 우리 모두는 낱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늠름의광 혼태. 그놈이 늠름한 그 위험스러운 빛이 이 끝없는 태허 속에 세차게 흐르고 있어. 그렇게 세차게 흐르고 있건만 천상인간의 총부지여 천상과 인간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죠. 오늘은 계해년 삼동 안거 결제 날이고 오늘 10월 15일부터 내년 갑자년 정월 15일까지 100일 기도 입제 날입니다. 해마다
결제를 하고 또 해제를 하고 또 결제를 하고 해제를 연례 행사로 이렇게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결제를 하고 해제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 습관이 되고 준례가 되어서 의뢰의 그날은 하는 것이다. 이리 생각하고 별로 별스럽게 생각을 아니하는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결제를 맞이하고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또 석 달이 언제 지내간 줄 모르는 사이에 또 해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나이는 1살, 2살, 5년, 10년이 언간에 지나버리고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잡히고 허리가 아프고 꼬부라지고 엊그제까지 여기에 방부를 드리고 공부를 하던 그런 신심 있는 그런 보사님이 벌써 이번 겨울철에 방부는 드려놓고 벌써 저승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신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해마다 갖는 행사라고 해서 아무 마음에 결심이 없이 그렇게 맞이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사라 하는 것은 호흡지간에 있어서 수만 번 내쉬었다가 들어마시지 못하면 벌써 그것이 내생인 것입니다. 진리를 터득한 눈으로 보면 생사는 없는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 범부에게는 분명히 생로병사가 있어서 정말 이 우리의 목숨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초를 다투어서 1분 1초를 아껴서 정신을 가다듬고 화두를 들고 정진을 부셔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사회나 어떤 회사를 위해서 또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뜻있는 일들이 많지만 내가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이 일대사보다는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일은 내가 아니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못하면은 또 다음에 할 기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사 문제는 이 몸 받았을 때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대신 이것을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불보살이 자비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불보살도 내 대신 해주시질 못하고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제자를 위해서 대신 해주지 못하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시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금생에 이만큼 몸을 받아서 이만큼 건강하고 여건이 이만큼 갖추어졌을 때 결정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를 모여놓고 죽음에 대해서 각기 자기의 소견을 말해봐라. 죽음은 하루 동안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너는 공부하기가 어렵겠구나. 또 그 다음 제자가 대답하기를 죽음은 밥 한 끼 먹을 사이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너도 공부하기가 어렵겠구나. 또 한 제자가 나와서 죽음은 숨 한 번 쉴 사이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너는 공부를 하겠다. 죽음이 한 끼 밥 먹은 사이도 오히려 길고 더군다나 하룻밤 24시간을 잡은 것은 참으로 너무 여유를 두고 한 말이어서 정말 우리의 죽음은 숨 한 번 똑딱 1초 동안에 생과 사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천하의 허망한 목숨을 파리 목숨과 같다고 하지만 파리란 놈은 파리채로 탁 한 번 치면 금방 날아다니던 것이 꼼짝도 못하고 탁 죽어버리는데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를 못하고 사람도 금방 1분 전에 1초 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웃고 썩내고 하던 사람이 1초 후에 금방 송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송장이 한 번 죽어서 송장이 되어버리면 이 몸뚱이는 10분 못 가서 벌써 내장이 버글버글 썩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몸뚱이는 4대, 지수화풍 4대 물질로 모여서 배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몸뚱이를 임시 이렇게 이루어졌으나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행주 좌와 어묵동정 간의 소소영령한 이 한 물견은 그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어서 모양이 없어. 빛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아무리 이 몸뚱이를 의사가 해부를 해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가르고 해부를 해서 찾는다 하더라도 이 소소영령한 이놈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찾을 수가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놈인데 참 그놈 한 생각을 놓쳐버리면 84,000 마구니가 벌써 들어와가지고 이 몸뚱이 주인 노릇을 하고 한 생각 돌이켜서 딱 정념을 가지면 84,000 마구니가 차치 없이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정법을 믿고 정법에 의해서 한시 이놈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하면 이 몸뚱이가 바로 정법의 법왕이 거처하는 궁전이 되는 것이고, 한 생각 놓쳐버리면은 이 몸뚱이 그대로 있는 채 마왕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를 마왕의 소굴을 만드느냐, 대법왕의 궁전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한 생각 다스리는 데 달려있어요. 이 참선법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몸뚱이를 법왕궁을 만드는 것이고, 극락세계를 만드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의 정멸궁을 장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제라 하는 것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이 법왕궁, 정멸보궁을 갖다가 탄탄하게 어떠한 외적이나 마구니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 그런 특별 공사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의 법왕궁을, 이 정멸보궁을 각자 자기 손으로 건설을 해야지 남이 대신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보통 이런 사회 집이나 궁전은 목수를 시켜서 돈을 주어서 만들면 되겠지만, 이 정멸보궁은, 부처님이 거처하는 이 정멸보궁은 자기가 자기 것을 지어야지 남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결제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 시비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그거 시비에 참견하고 시비에 말려들면 자기 법왕이 거처하는 궁전의 대공사가 늦어지거든. 1분 금생에 이 공부할 때에 1분 늦어진 것이, 그것이 몇 급, 몇 십급, 몇 백급 성불이 늦어져 버린 것이. 시간은 오후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1초가 눈 한 번 깜박하는 1찰나가 수십 백억 급이 늦어져 버린다고, 그르쳐져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은 최상승법을 믿고 이 최상승 활구참선을 하는 사람은 이 한 생각, 이 1초를 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한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한 생각 속아갖고 이 법왕궁이, 정멸보궁이 마왕의 소굴이 되고, 한 생각 삐끗해가지고 무량 생사고해에 떠내려갈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렵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선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단속을 하느냐. 화두를 아무리 들려고 해도 의심이 간절히 나지를 않고, 금방 이먹고 해도 입으로는 이먹고 하면서도 금방 그 이먹고가 껍데기만 이먹고고 속으로는 온갖 번뇌와 망상이 들어오니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앉으신 사부 대중도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파염기하고 유공각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생각은 망상이죠.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슬픈 생각이나 괴로운 생각이나 기쁜 생각이나 모든 어떠한 생각이건 생각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각 더딘 것을 두려워해라. 무슨 생각이든지 일어나는 그 생각 일어나는 것을 성화를 내지 말고 짜증을 내지 말고 일어나거나 말거나 일어났다 하면은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아이고 또 망상이 일어났구나. 이놈의 망상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못하겠구나. 그러한 등등의 생각을 내지 말고 무슨 생각이든지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퍼뜩 화두를 들어버려.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원각 대지가 낭연독존하도록 탁 단속을 해 가겠지만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이 원각 대지인지 알 수가 없거든. 뭐 우리는 화두를 거각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화두를 퍼뜩 화두를 거각하면 아까 일어났던 그 망상은 간 곳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리고 화두에 대한 알 수 없는 간절한 의심이 탁 통로하도록 그렇게 무슨 생각이든지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들고 또 화두를 들고 화두가 간절하고 아니하고 한 것도 따지지 말고 화두가 순일하고 순일하지 못한 것도 따지지 말고 다만 들고 또 그 화두가 희미해지면 또 들고 또 딴 생각이 들어오면 또 들고 그렇게 해서 일구월심하면 그렇게 화두를 들려고 노력을 해도 화두가 들리지를 않고 간절하지를 못하고 순일무잡하지를 못하던 것이 한결같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어코 나도 도업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과 모든 불조가 다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라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못할 것인가? 불보살은 누구고 나는 누군가? 불보살도 깨닫기 이전에는 나와 똑같은 범부였었는데 나도 정법에 의해서 목숨 바쳐서 한다면 나라고 왜 못할 것인가? 이러한 대분심을 가지고 화두를 들고 여법폭에 나간다면 결정코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제절로 들려진 때가 오고야만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사들은 3년을 그렇게 알뜰히 해서 깨닫지 못하면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니 그 거짓말한 죄로 혀를 10리나 빼 늘여놓고 그 혓바닥을 쟁기로 쟁기질을 하는 큰 발설이경 지옥에 내가 떨어지리라. 이렇게 확연하게 보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보살을 믿고 불보살의 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나간 사람이
어찌 그것을 추호라도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참선은 하나도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눈으로 무엇을 볼 때, 귀로 무엇을 들을 때 그 소리가 새 소리가 되었거나 저 문을 여닫는 소리가 되었거나 애들이 떠들고 고함 지르는 소리가 되었거나 기차 소리나 전철 소리가 들렸거나 무슨 비행기 소리가 나거나 공장에 기계 돌아간 소리가 나거나 무슨 소리를 듣건 바로 듣는 바로 거기에서 이목고, 누가 나를 칭찬해서 마음이 기쁜 마음이 나더라도 이목고, 누가 나를 억울한 소리를 해서 속에서 이 오장이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도 이목고, 슬플 때도 이목고, 괴로울 때도 이목고, 이렇게 안입이 설진이 육근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 6가지 시기 발동을 할 바로 그 찰나에 화두를 더 들어보시란 말씀이요. 처음에는 아무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해갖고 무엇이 될 것인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한 달, 2달, 석 달, 1년, 이태 이렇게 철저한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결같이 해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모든 면이 자꾸 개선되어 가고 특히 자기의 그 고약한 그 성질이 어느새 자꾸 순화가 되어 가고 옹졸한 생각이 하해와 같이 커지고 중생의 그 못된 탐진치 삼독심이 어느새 불보살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 승화되어 가는 것을 자기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현저하게 자꾸 향상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평생을 부처님을 믿고 그렇게 정성껏 불공을 들이러 댕기고 기도로 하러 다니고 또 노래에 와서는 선방에 그렇게 철저히 다니고 그래도 며느리나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들이 볼 때에 영 그 고약한 그 성질이 고쳐진 것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나 아들들 눈에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절에를 다니시고 선방에를 다니시면서 참선을 하신데 어째서 저 못된 그 성격이 안 고쳐질까? 참 불교를 믿어도 믿지 않는가? 이렇게 그 며느리나 아들, 딸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것은 참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이 불교를 가장 진실하게 그리고 돈독하게 믿는 것처럼 입만 벌렸다 하면은 부처님, 관세음보살, 며느리 보고도 관세음보살 불러라, 아들 보고도 부처님을 믿어라. 입으로는 부지런히 포교를 한답시고 부처님을 갖다가 입에다가 걸고 사는데 그 성격 쓰는 것 보면 별로 존경할 만한 것이 못 되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에 대한 회의심을 품게 하고 오히려
자기 어머니,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불교 믿을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든다면 그러한 큰 문제, 그러한 큰 죄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절에서는 참 신심 있는 보살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가정에 돌아가면 별로 그렇게 훌륭하게 느껴지지 못한 그런 일이 있다면 잘 반성을 해서 내가 왜 그렇게 된가 그것을 한번 깊이 반성을 해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고, 참으로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철철이 빠지지 않고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참선을 하시는데 선방에 그 간단한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한 그 규칙을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대중 가운데 항상 문제를 이야기를 시키고 다른 사람 공부를 크고 작고 직접 간접으로 방해를 치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참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벌써 입선 시간이 돌아오면 한 5분이나 10분 전에 다 화장실이고 어디고 갔다 올 때 다 갔다 와서 딱 자리를 안정을 하고 죽비 칠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죽비 시간 이리 그 방선 시간에는 지대방에서 이러쿵저러쿵 잡담을 하다가 입선 시간 임박해가지고 헐레부터 밖으로 나가서 이리저리 하다가 시간을 못 맞추는 일. 공양 시간도 제 시간 안에 다 일 보고 와서 딱 미리 와서 딱 안정을 해가지고 해야 할 텐데 다 다른 사람 바루를 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사람보다 들어온다든지 방 입선만 시켜놓고는 밖에 나가서 무엇을 가서 이 목욕탕에 가서 무엇을 씻었었고 빨래를 했었고 빨래를 만졌었고 야단이거든. 이러한 그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이 벌써 처음 나온 사람도 그러지를 못할 텐데 몇 철을 나온 구참보살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선방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 하기 위해서 선방에 나왔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겨울철은 보사님네 선방 내가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정말 용화사 이 선원에 가면 정말 공부가 제절로 되고 거기를 가야 참 진짜 참선 정진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한철이 되도록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구 스님네 이 선방도 해마다 전국에서 좋은 청풍납자 좋은 선객 스님네들이 오셔서 참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정진들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잘 못하는 데에도 천차만별이 있지만 또 잘 해나가는 데에도 이만큼만 하면 된다고 하는 한계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한 것처럼 형식상으로도 규칙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정진이 참으로 더 중대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 여름은
금년 겨울은 정말 알뜰하게 정진을 하셔서 일대사 문제를 금년 이 삼동철에 아주 바닥을 내도록 결판을 내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봉산의 회룡사 대중, 또 원효사 대중, 또 이 팔정사 대중들도 설사 이 도량에서 100리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항시 이 한 도량에서 조실 스님을 모시고 이 여러 이 스님네와 같이 한 도량에서 공부하고 있다고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철 동안이 하루와 같이 엄숙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정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싫다우게 참 정진을 하고 싫다우게 깨닫는 것은 마치 80고령의 할아버지, 그 노인이 바람을 거슬렀고 물을 거슬러면서 한 척의 배, 한 척의 mid없는 쇠로 만든 배를 끌고 올라간 것과 같아요. 배라고 하는 것이 밑이 없으면은 배가 가라앉아 버리는, 나무로 만든 배도 가라앉아 버리는데 쇠로 만든 배는 더 마를 것이 없거든. 바람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끌고, 바람을 등지고 끌고 가야 바람의 기운을 타서 수월하고, 물도 물의 흐름을 따라서 배를 끌고 내려가야 한결 수월할 텐데, 쇠로 만든 배, 그나마 밑이 빠진 배를 바람도 거슬러, 바람을 거스린다는 것은 바람을 안고 막 나아간다고 말이에요. 물도 역수를 해서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mid없는 쇠배를 끌고 간 것과 같다 하니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나마 그 배를 요새 무슨 장사와 같은 그런 그 장사가 끌고 간다면 혹도 모르는데 젊고 혈기방장한 젊은 청년이라면 또 모르는데 80묵은 아주 기진맥진한 그러한 노인이 mid없는 쇠로 만든 배를 바람과 물을 거슬러서 끌고 올라간 것과 같다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 끌어올리려고 생각도 못하고 애당초 아주 포기를 해버릴 것인데 이 참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나이 많고 적은 것도 따지지 말고 바람을 거슬리고 안 거슬리고 한 것도 따지지 말고 또 물도 거슬리고 안 하는 것도 따지지 않고 쇠배건이 나무배건이 또 밑이 있고 없고 한 것도 따지지 말라 이거. 이 배를 어떻게 끌고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따지지 말라 이거. 다 못 생각이 사이가 없어. 염념상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끌고 가는데 그 한 걸음 속에다가 평생 기량을 갖다가 다 거기다 쏟으라고 말이야. 전 먹던 힘, 아주 전 먹을 때의 힘까지 다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를 악물고 끌어올리라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고 끌어올리려고 해도 그 무거운 쇠로 만든 밑 빠진 배가 바닥에 아주 가라앉아 버렸을 텐데 그 무거운 배를 바람과 물을 끌어올린데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까딱도 안 해. 까딱도 하거나 말거나 또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줄이 끊어지고 다리뼈가 부러졌을 때 바람이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불어주고 흐르던 물이 거꾸로 흘러주면서 그렇게 까딱도 안 하던 그 쇠배가 바람결 따라 물결 따라 수르르 움직이기 시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화두를 들려고 해도 화두가 영 간절하게 들리지를 않고 그렇게 화두를 들고 애를 쓰지만 순수하게 들리는 때는 장관이고 큰 번뇌와 망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또 잠이 와가지고 그 눈두께이는 천근만근 무겁게 눈두께이는 내려 눌리고 머리 골치는 그 잠이 오는 잠을 억지로 잠을 안 자려고 눈을 뒤집어 뜨고 그냥 막 참고 정신을 차리려고 하다 보면은 골이 더럭더럭 아프고 시간은 영 10분이 지나가기를 1시간만큼 그렇게도 시간이 지루하고 안 넘어가고 다리는 저리고 허리는 아프고 몸은 몸비듬을 틀어서 몸이 아주 주리를 튼 것처럼 괴롭고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은 입었던 저고리를 벗어서 땅바닥을 치고 깔고 앉았던 방석을 들어서 방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이 조주가 무자 화두를 내가지고 내 신세를 이렇게 망친다고 아주 고인을 갖다가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마는 오죽 답답하고 답답하면 그렇게 방바닥을 치면서 고인을 한탄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한 생각도 물러설 겨를이 없이 다시 또 정신을 가다듬어서 심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들고 또 화두를 들고 참 혼침이 와가지고 몸이 괴로울 때에는 조용히 일어나서 밖에 가서 한 5분 이렇게 동서로 왔다 갔다 포행을 하면서 화두를 들면 그 몸이 지루하고 골치 아프고 그랬던 것이 간 곳이 없이 다시 시원해지면 또 다시 와서 또 정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알뜰하게 이렇게 단속을 해 나간다면 반드시 그 무거웠던 믿없는 쇠로 만든 배가 까딱도 안 하던 것이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물이 방향을 바꿔서 흐를 때에 처럼 정진이 화두가 타성일편이 되어서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제절로 들어지고 앉이나 서나 누나 밥을 먹을 때나 눈으로 산을 보나 땅을 보나 귀로 무슨 소리를 듣거나 화두의 그 의단이 순수무잡하게 통로해서 행주 좌와 어묵동경 간에
일부러 딴 생각을 좀 하려고 해도 딴 생각이 안 일어나.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제절로 들어져 갖고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두를 타파해서 자기 면목을 보게 될 소식이 가까워진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무잡한 경계가 와도 조금 더 기뻐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도 내지 말고 이럴 때 어떤 선지식이 나 툭 터지게 좀 해줬으면 그런 생각도 내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급한 생각을 내지 말고 어떠한 생각도 내지 말고 다 뭐 그 순수무잡한 그 의단을 관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경계가 올 것이고 그런 경계가 왔을 때에 지혜스럽게 정진을 단속해 나가면 결정코 화두를 타파해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금년 개년 삼동 안거가 그러한 한철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안 종래 불용선하고 단연대도 투장 아니니라 원불 인타오하고 면목 분명 총일반이니라 도안종래 불용선하고 저 언덕,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데에는 본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강을 건너서 저 언덕으로 가는 데에는 목선이나 똑딱선이나 무슨 배를 타든지 배를 타고 건너가지만 우리의 생사를 건너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가는 데는 무슨 그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다. 타년대도 투장아니다. 타년이 큰 길이 있어서 어디서든지 장안으로 길이 똑바로 뚫려 있는 것이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간에 바로 그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길에는 일직선으로 시간도 걸리지 않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대도가 뚫려져 있다. 요연 원불 인타오여 그 길이 요연해서 원래 다른 것을 인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야. 부처를 인해서 부처가 깨달아 주는 것도 아니고 조사가 깨달아 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시간과 공간으로 거리가 없이 바로 길이 직선으로 뚫려져 있어서 면목 분명 총일반이여 그 면목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바로 무엇을 볼 때, 무슨 소리를 들을 때, 총목벌이여 눈으로 무엇을 탁 보면 보는 그 찰나에 분명, 그것이 면목 분명한 것이 총일반이여 모두가 다 일반이다. 백일 기도에 동참하신 보살님네는 설사 이 결제에 참석을 못하시고 댁에서 사신다 하더라도 백일 기도에 동참하시면 우리 이 삼동 안거에 방부를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꼭 이 용화사 선방에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이 법당에 계신 그런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하고 그 생활 자체가 정진이 되고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철을 지내신다면 모든 업장이 바로 거기에서 다 소멸이 되시고 업장이 소멸이 되면 자연히 여러분은 크고 작은 모든 소원도 성취가 되실 것입니다.